우리는 좀 공부 깁니다. 한 강의 시간이요. 한 50분, 이렇게 길면 한 5분 정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집중을 좀 해주시고, 집중하지 않게 되면은 나도 강의봐도 강의란데 또 나도 이제 전하기 힘든데 같이 좀 눈이 같이 따라오고 생각이 따라오면 나도 재미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성경은 왜 읽습니까? 우리는 여러 번 제가 반복했던 얘기들인데 성경을 읽는 이유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조명하고, 그죠?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반추해보고 성찰하는, 여러분 종교의 여러 가지 많은 기능들이 있지만 종교의 기능 가운데에서 자신을 성찰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내가 믿음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자신을 조명하고 성찰하지 않는 신앙이라고 한다면은 이건 아니죠.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이 무슨 내 성공과 내 번영을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어떠한 그런 마음으로만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이 기복주의예요. 그것과 여러분, 만일에 그런 신앙이라고 한다면은 저희 가서 말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와 돌을 보고서 비나이다 뭐 하는 거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 기복주의 신앙에서는,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성찰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올바른 종교, 올바른 믿음 생활에서는 자기 성찰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성찰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이켜봐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조명해 본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지혜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자신을 조명하는데 여러분 그 통로가 뭡니까? 결국에는 말씀이거든요. 말씀이에요. 모든 신앙은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 주관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서로이 길 것 같은데, 모든 신앙은 여러분 다 주관적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만난 하나님과 내가 만난 하나님이 똑같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있는 그 예수님과 내가 그리고 있는 예수님이 똑같을까요?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대화하다 보면 뭔가 좀 다름이 있잖아요. 그게 어찌 보게 말입니다. 여러분 생김새가 다 다른 것처럼, 쌍둥이도 다른 것처럼, 그죠? 오랜만에 우리 애기 사모님 오랜만에 만났는데 못 알아봤어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런 것처럼 뭔가 달라진 다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다름이 주관적인 신앙이고 주관적인 체험이지만, 이 주관적인 것이 객관화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말씀이거든요. 성경. 이 사람은 이렇게 주관적으로 생각하지만, 주관적인 신앙이 있지만, 그러나 그 주관적인 신앙이지만 그 주관적인 신앙이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잣대가 무엇이냐?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이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객관화될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검증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창세기부터 우리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시편, 이사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넘어서 말입니다. 모든 성경은 다 그렇게 읽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읽어야겠습니까? 요한계시록도 성경 66권 가운데 한 권인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어야 돼요? 똑같이, 그죠?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목적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어야 될, 그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교회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이 요한계시록은 다르게 읽느냐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읽을 때마다 대할 때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합니다.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 666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보게 되면은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3차 대전 더더욱 안 나와요. 최후의 심판?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20장 21장 넘어가지 않습니까? 20장 넘어가게 되면은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데,
최후의 심판이 너무너무 어이없어요. 마지막 전쟁이 너무너무 어이없어요. 사탄과 하나님의 마지막 전쟁인데 마지막 전쟁이 아니에요. 마지막 전쟁인 줄 알고서 막 긴장하고 봤는데 너무 어이없이 끝나요. 누구의 승리로? 누구의 승리겠어요? 하나님의 승리로. 이게 전쟁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어이없이 끝나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되는 말입니다. 굉장히 요한계시록 어렵게 대하고 뭐 상징이 있고 무슨 뭐 심벌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어려운 뭐 종말론적인 얘기 있고 하니까는 그냥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 요즘에 말입니다. 저는 드라마 같은 거 보면서도 영화 같은 거 보면서도 요즘에 스토리 작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딸이 그랬어요. 딸이 그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너 커서 뭐 될래? 그랬더니 스토리 작가가 되겠대. 딸이 30살이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딸이 시집 갔어. 얼마 전에 하는데 스토리 작가가 되겠대요. 그냥 나는 스토리 작가가 뭔지 몰랐어요. 스토리 작가가 뭐야? 작가면 작가였지? 그랬더니 얘가 이제 그 초등학교 갈 때 설명, 스토리 작가는 뭐 어쩌고, 그러니까 스토리 작가가 스토리를 만들게 그 글을 쓰게 되면은 그것이 영화화 되기도 하고 드라마로 만들기도 하고 또 만화역으로 만들기도 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스토리가 너무 기가 막혀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저 같은 문화에 보더라도 드라마를 보고 무슨 영화를 보고 뭘 봐도 스토리가 너무너무 탄탄해요. 하다못해 뒤에 말입니다. 무슨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벽화가 있잖아요. 벽화를 무슨 액자나 걸어놔도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뭐 BTS 아미? 그래가지고 BTS들은 쇼송라이트 하니까 얘들이 글을 쓰니까 그 글도 만들고 자꾸 뭐라고 하죠? 이제 그 노랫말도 만들고 하니까는 그 노랫말 가사에 다 의미가 있고 영상을 찍을 때에 다 의미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그 의미를 찾는 게 여러분 거기 또 아주 뭐 그 어떤 팬들 어떤 그 팬심이라고 그러대요. 그 알아차리는 게 그런 것처럼 요한계시록 말입니다. 특히 다른 성경들보다 되게 많아요. 요한이 심어놓은 곳곳에 심어놓은 어떤 사인, 곳곳에 심어놓은 의미, 곳곳에 심어놓은 어떤 그 뭐라고 할까 복선들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는 굉장히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한 2000년 시간이 지났습니다. 요한계시 한 95년 전으로 쓰여졌다고 얘기하는데 자 2000년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의미를 바르게 알 수 있을까요? 문화가 다른데? 언어가 다른데? 그러지 않겠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사도 요한계시록에 뭐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요한계시록 그래도 정경 66권의 신약 27권 들어올 때는 그 나름대로 그 초대교회 그 고대교회 옛날에 말입니다. 나름대로 요한계시록의 그 믿음의 사람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았다 받지 못했다? 정통성을 인정받았다 받지 못했다? 생각해 보세요. 정통성 인정받지 못했다? 인정받지 못했으면 정경에 들어오지 못했겠죠. 그죠? 인정을 받았겠죠. 성경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27권, 신약 27권 있는데 27개의 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얘들은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많은 책 가운데서 그래도 이것은 의미가 있다, 그것은 정통성이 있다, 인정받은 것들이 정경, 캐논, 정경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정경으로 들어와서 지금의 성경으로, 바이블로 이제 확립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말입니다. 정경으로, 캐논으로 들어오기까지 많은 사람들한테 읽혀지지 않았다? 읽혀졌다는 얘기죠. 그죠? 많은 사람이 읽혀졌다는 얘기들은 그래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 시대 사람들한테 전달되지 않았다? 전달되었을 것이다. 그죠? 합리적인 추측이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요한에는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은 굉장히 상징이 많아.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저기 여러분들 한동대 처음 왔을 때 한동대가 포항에 있는 줄 알았어요? 흥에 있는 줄 알았어요? 포항.
근데 와보니까는 포항이 이러되 흥에 고가에 가 있는 거예요. 놀라요, 안 놀라요?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요한의 모든 메시지들이 시대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고 이 수백 년 수천 시간 지나가면서 곡해가 생겼을 것이다. 처음에 요한이 썼을 때에 그 당시 독자들은 요한의 의도, 요한의 메시지가 바르게 전달이 됐을 터인데, 그러나 시간 지나면서 이게 곡해된 거예요. 곡해된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많이 길어져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이 하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성경, 그냥 여러분들이 책을 보듯이 전공서적 보듯이 그렇게 성경을 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여기다 선입관 다 벗어버리고 선입관 다 지워버리고 선입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독교인들은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요, 교회 열심히 다닐수록 선입관이 많다 적다. 많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말씀에 대해서 채색된 것이 많다 적다. 많아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다 보니까는 성경을 성경으로 바르게 읽지 못해요. 요한계시록을 너무 채색된 것으로 막 그렇게 대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읽지 말자는 이야기. 사도 요한계시록 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7교회를 대표로 하고 있는 7교회만이 아니고 7교회 편지를 쓰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이야기할 때에 로마서를 쓸 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을 때에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만 그 편지를 쓴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쓴 것으로 읽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은, 잘 들으세요. 이러한 그 당시에 시대적 상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은 이건 아닌 거 중요해요. 그죠? 이건 팩트예요. 이 팩트를 내가 재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오늘 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내게 어떤 말씀 주실까? 이게 해석이에요. 이것이 묵상이야. 이 말씀 듣고서 나도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나도 사도 바울처럼 감사하며 살아야겠다. 이걸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일하는 자들이 독후학 쓰는 거예요. 바른 믿음 생활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 주셨다고 하면은 나는 지금 내 이러한 상황, 내 이러한 컨텍스트 가운데서는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말씀을 받아야 될까? 이것이 지성 있는 신앙이에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요한계시록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은 오늘 내가 처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것이 바른 성경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말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이제 다 디아스포라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잃어버리지 않은 것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들의 신앙, 그들의 언어, 역사, 또 하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 품질도 잠시 떠나 있어요. 그죠? 떠난 가운데서 신앙하고 학업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그래도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지금은 카드로 다 되지만 그래도 중요한 게 뭐야? 카드는 뭐야? 돈. 그죠? 집 떠났는데 돈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죠.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래도 언어와 신앙을, 종교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는 가운데서 외지에서 타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이 뭐였어요? 가족 먹여 살려야 되니까 돈이에요. 돈이라고 말하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조금 유식하게 경제예요. 경제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꿈도, 여러분 꿈이 그래도 좀 누리며 살고 싶어요? 없이 살고 싶어요? 여러분 꿈이 그래도 그냥 뭐 저기 그냥 외곽에서 말입니다. 외곽에서 그냥 뭐 반지에 살고 싶습니까? 강남에서 그냥 건물주로 살고 싶습니까? 건물주까지 너무 그런가? 네. 건물주까지는 아니어도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경제란 말 오지만 성경적으로 말하는 물질이고 세상적으로 말하는 돈이에요. 그러면은 타협이 있을까 없을까? 신앙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그것도 먹고 사는 문제고 타협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타협이 없어요? 젊어서 그래요. 타협이 많죠. 타협이 많아요. 요한계시록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쓰여진 책이에요.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일곱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그 소아시아시 마시고 터키 지방인데 지중해 연변이란 말이에요. 로마 제국 치하 가운데 있어요. 로마 제국은 지금의 미국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대한 국가였어요. 지중해 모든 해상권마다 장악한 가운데서 그 로마에 속해서 살기 위해서는 그 로마에 속해서 장사해 먹기 위해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문화에 적응할 수밖에 없더라는 얘기예요. 저만 해도 이 포항에서 제가 15년, 16년 내려왔는데 포항에 사는 게 쉽지 않아요. 포항에 사는 게 쉽지 않아요.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어서 그래도 버티고 있거든요. 쉽지 않아요. 할매들 뭐 얘기하면은 말 못 알아듣겠어요. 뭐 종알종알 하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히어링이 안 좋아요. 귀도 안 좋고 히어링도 안 좋아요. 히어링도 우리 집사람이 신방하지 않습니까? 할매들 이제 권사님이 신방하게 되면은 못 알아듣겠어. 뭐라고 하는지. 뭐 권사님 편안하세요? 네, 뭐 편안합니다. 뭐라고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 눈치 빡 가고서 히어링이 좋은 아내가 히어링이 여성들이 더 좋답니다. 히어링이 좋은 아내가 아 권사님 이러시다고요? 저러시다고요? 아 권사님 이러셨어요? 누구 들으라고? 나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 이렇구나. 아 권사님 그러셨어요? 네, 같이 기도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문화가 달라요. 생각이. 문화가 달라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당시 그 로마라고 한 나라 그 제국에서 말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 문화에 적응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당연히 적응하려면은 로마는 황제 숭배하는데 황제를 숭배하는 거기에 동의해야지만 장사를 해먹을 수 있는데요. 더 쉽게 설명하면은 내가 여기서 말입니다. 표준말을 쓰고 있지만 장사해 먹기 위해서는 호황 사투리 써야 하는데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 이제 갈등이 생겨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유일신 믿는 사람들이 황제를 숭배해야 됩니까? 숭배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돼 말아야 돼? 안 해야 되는데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다 보면은 우리의 뇌가 말입니다. 그것이 자꾸만 합리화시키다 보면은 합리화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더 작아질까 커져요. 사도 요한이 이것을 직시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믿음의 사람들이랑 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겠는데 먹고 살아야 된다는 그 이유만으로 자꾸만 신앙적인 타협이 생기더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깊은 것들이 궁금하면은 유튜브를 보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자 여러분 10 다 넘어왔는데 12장 봅시다. 한번 12장에서 보게 되면은 해를 오늘과 한 여자가 있대요. 붉은 용이 있어요. 여러분 이 12장에는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세 가지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1절부터 10절까지 10절부터 12절까지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세 이야기가 있어요. 세 이야기가. 근데 여러분 세 이야기가 다 비슷비슷한 이야기예요. 여자와 용의 싸움. 여자와 용의 싸움인데 여자와 용의 싸움인데 누가 이기는 것 같아요? 용이 이기는 것 같아요. 용. 사탄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여자를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흔히 해를 오드벌 한 여자가 이 사람은 해를 오드벌 한 여자가 좋은 여자겠어요? 나쁜 여자겠어요? 좋은 이미지 나쁜 이미지? 좋은 이미지.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는데 이 붉은 용과 여자가 다투는 거예요. 여자가 배설하는데 아이를 삼키고자 합니다. 여자가 광야로 도망갑니다. 1260일 동안 그를 양이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이야기. 두 번째 얘기는 비슷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더불어 용과 그의 사자들은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을 벌여요. 예배 마귀와 사탄의 자가 큰 내로 쫓깁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이겼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이야기도 보세요. 용이 자기가 땅 문에 찍은 것을 보고서 이 여인을 바치합니다. 집어 삼키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고 하게 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인 아들을 사내 아이를 낳는다. 사내 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내 아이 하게 되면은 사내 아이 어디나 아른이요 아렌. 사내 아이 하게 되면 아렌이라고 해요. 남자 아렌. 아렌에서 아른이온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영사 말할 때 여인이라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이제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이야기하고 더 좁혀서 얘기하면은 성도를 이야기하고 더 이제 우리 성경적으로 우리 이미지화된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미지화 시킨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스토리를 복음을. 어쨌든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지키신다 시키지 아니하신다? 지키신다는 얘기예요. 자, 이 배후에 있는데 이 배후에는 또 말입니다, 여러분. 짐승 두 마리가 있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국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토종적인 것이요.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 짐승은 뭘 의미하냐? 바벨론, 로마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땅에서 올라온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벨론의 로마에 부역하는 사람들,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를 상징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이것을 이제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다 얘기했었으니까는 이제 17장에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전혀 얘기를 못할 것 같이 17장 못 볼 것 같아요. 이게 다 못 볼 것 같은데 우리가 지난주에가 1장부터 16장까지 또 리뷰를 했었는데 또 리뷰를 또 하게 돼가지고서 좀 머리가 복잡해요 지금. 그러는데 자, 무슨 말입니다. 일곱 대접이 있은 다음에 일곱 대접의 이야기가 좀 진행됐습니다. 일곱 대접, 첫 번째 대접, 두 번째 인의 재앙, 인의 심판 나왔었고 나팔 심판이 나왔었고 대접 심판이 나왔었어요. 대접 심판이. 일곱 나왔었는데 일곱 대접 다 지나갔습니다. 다 지나가고서는 이제 일곱 대접으로 끝나 일곱 대접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그 일곱 개의 심판 시리즈는 끝이 났어요. 일곱 개의 심판 시리즈 끝이 났고 본격적으로 이제 마지막의 이야기 이제 아까 이야기하고는 짐승 용의 실체가 17장 18장부터 드러나고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의 이야기로 쭉 이제 넘어가요. 새하늘 새 땅으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17장 봅시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지고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일곱 천사 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심판을 치렀던 그 천사가 와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카테마이라고 하는데 앉았다 하는 것은 좌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높은 사람이 앉아 있어요, 낮은 사람이 앉아 있어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은 서 있잖아요, 그죠? 무리에 앉아 있다. 무리가 뭐냐? 이 무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좀 넘어가 보세요. 쭉 넘어가서 보게 되면은 15절입니다. 또 천사가 되어보라. 내가 본 음녀가 앉아 있는 많은 물, 앉아 있는 많은 물이 뭐냐? 백성과 무리와 열과 방언들이라. 그러니까 많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 위에 앉아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세상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누가? 예? 음녀가. 이 음녀가 누구냐?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상 숭배를 의미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상 숭배고 음행이에요. 이것에 조종하고 유혹하는 자, 음녀라는 얘기예요. 이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아 있어요. 그가 음녀가 받은 심판을 내가 보이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던 음녀 우상 숭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이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가서 무슨 다른 신을 섬기고 예배하고 절하고 이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황제를 숭배해요. 왜? 뭐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돈 때문에. 뭘 추구하는 거예요? 황제 숭배 추구하는 거예요? 돈 추구하는 거예요? 돈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니까.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게 자본주의 2.0, 자본주의 3.0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자본주의 안개를 지금 서구시장 특별히 북유럽에서는 자본, 여러분들 내가 무슨 교수처럼 그런 거 아니고, 서구 이제 그 북유럽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문제에서 이미 유럽은 파괴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본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것, 자본주의 2.0, 3.0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거예요. 복지주의. 복지를 강화하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가진 자가 더 가져요. 가진 자가 더 가지면 없는 사람은 더 없게. 이게 여러분 자본주의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최고 형국을 보십시오. 제가 볼 때 나라는 돈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돈이 많아요. 국가는 돈이 많아요. 제가 돈이 많아요. 또 많은 곳이 있어요. 어디게요? 또 많은데 대기업들이 돈이 많아요. 그런데 개인은 돈이 없어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라와 대기업은 많은 돈이 많은데 개인은 쓸 돈이 없대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지금 소득주도 성장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방향은 맞아요. 왜? 개인이 쓸 여력이 있어야 되거든. 이거 가보세요. 나라도 돈이 많고 대기업도 돈이 많대요. 근데 개인이 돈이 없대요. 개개인들은. 무슨 말이에요?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공감해요? 이게 심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직시하니까는 저기서는 복지주의, 사회주의보다도 복지 강화예요. 복지. 나라에서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없는 사람들, 있는 사람들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없는 복지 강화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자본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막스가 이미 오래전에 본 거예요. 이거를 자본주의론에서 이미 얘기한 거예요. 이게 지금 자본론에서 말입니다. 이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음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꼭 맞는 이야기예요. 2000년 전에 지금 일곱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오늘 시대를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본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본에 종속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돈의 노예상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알바하느라고 예배를 못 드린다.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다를 게 없어요. 요한계시록 시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너 알바 때문에 하나님 예배하지 못해? 이게 믿음의 사람이냐? 요한계시록 그런 야단이에요. 이야기가. 첫 번째 는 말입니다. 음료가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음료를 우상숭배하는 이 뒤에는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내게 보이리라 내 구호 보인다라고 할 때는 보여주는 이가 있어요, 없어요?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 번 얘기했어요. 내가 보니 데이코 보니 할 때는 보여주는 하나님이 계시고 보는 인간이 있어요. 비전이 뭐냐? 여러분, 내 꿈이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비전이에요. 내 꿈과 내 소망을 비전으로 여러분 그 코스프레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비전이에요.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과 그와 땅에 있는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를 취하였다. 땅의 임금, 땅에 사는 자, 땅에 속한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닌 땅에 속한 사람들이 말입니다. 여기에 음행에 보여줬다.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하다는 얘기. 이 땅에 속한 사람들, 땅에 속한 사람들.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보여주실 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특별한 계시를 보여주실 때. 자,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탄거하고 앉은 거하고 같애다네요. 카테마이 같은 동생. 그러니까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여자가 붉은 빛을 뭐 같은 그 지배한다고 봐도 여자 이걸 붉은 빛 짐승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왕적인 권위를 보이는 거니까.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있더라. 여러분 얘기했었어요. 여러분 13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13장 넘어가 보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신성모독 블레스페미아라고 하는데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많대요. 근데 이 신성모독이 뭐냐는 보세요. 6절 말씀 보니까 5절 말씀 보니까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이 뭐라고요? 블레스페미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또 6절 하나님을 비방해요. 비방이라는 단어도 비방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비방, 신성모독, 블레스페미아 다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편매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이 모든 것이 블레스페미아, 하나님을 신성모독, 비방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하늘에 사는 자도 어떻게 해요? 또 비방하더라. 비방, 시선보도. 이것이 여러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이름, 중요한 캐릭터예요. 캐릭터.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면은 사람마다 캐릭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캐릭터를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캐릭터가 있죠.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짐승, 하나님에 반대한 사람들 중요한 캐릭터가 뭐냐? 시성모독, 비방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시성모독 하다 야 하나님은 이것만이 시성모독이 아니에요. 은연 중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혹시 남들은 몰라도 하나님 알고 사탄이 알고 내 마음의 중심에 다 포함되는 모습.
보세요, 여러분. 쭉 가서. 이것이 이제 신성모독이에요. 자, 이 신성모독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 비방하는 것이 비방하는 그 일이 말입니다. 여자가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 모독하는 그 이름들이 가득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 이 음녀의 캐릭터는 블라스페미아, 비방, 이게 가득한 거예요. 그냥 떡떡이 붙어 있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 인간의 캐릭터는 하나님 비방하고 모독하는 거예요. 신성모독. 일곱 모래와 열 뿌리 있대. 여러분, 일곱 모래에 열 뿌리 있는데 13장 다시 넘어와 보세요.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는데 뿔이 몇 개요? 머리가 7이에요. 그러니까는 다시 여러분 17장을 넘어오게 되면 17장 넘어오게 되면은 어디 있어? 17장. 네. 17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거 했는데 그 짐승에 있고 7머리와 10뿔이 돼요. 그죠? 같은 짐승이야. 그죠? 같은 짐승이야. 그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 모독한 이름들이 가득하대요.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전을 가졌는데 가지고 있는가 그 입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주빛, 붉은 빛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왕이 있던 자세 보세요. 왕 코스프레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임금, 세상에 사는 자들을 다 지배하고 좌정하고 세상의 왕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지배하고 있다. 세상은 내 것이다. 물질은 다 내 것이 너 나 안 섬기려 좌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넘어가게 되면 보세요. 어디 있어요?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여왕으로 앉은 자다. 이 여인이 하는 얘기예요. 18장에서 여왕으로 앉은 자요. 왕 코스프레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왕 코스프레 하고 있는 이 음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실 것이다. 본격적으로 마지막 때에 이 여인을 심판한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7머리 10번 하는데 여기서 보면 금은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전을 가졌는데 이것은 말입니다. 여기서 물질의 풍요함을 이야기해요. 풍부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물질의 풍부함도 이제 18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것이 얼마나 이제 그 더러운 것임을 여기서 보게 되면 그 상품은 쭉 상품들이 나오거든요. 상품들이 이제 쭉 12절, 13절에 나오는데 이 상품들이 몇 개냐? 목록이 28개예요. 28개. 472 몰라? 47 28 47 28 7이라는 숫자, 4시라는 사라는 숫자. 자,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나온 것이 사람의 영혼이에요. 이 여러 가지 많은 물건들 가운데서 목록 가운데서 사람의 영혼을 사고파는 거예요. 이것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하기를 쭉 어디 있어요? 진주가 해가지고서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그 짐승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을 해요. 아무도 알 수 있다 없다? 누구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폭로하시는 거예요.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큰 바벨론. 이 바벨론은 뭐냐? 바벨론은 말입니다. 이미 바벨론 나라는 멸망했거든요. 이때 바벨론이 이미 멸망했어요. 바벨론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 나라가 남부 왕조로 나뉘었었는데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721년 혹은 722년에 BC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가 예루살렘에 있던 남유다가 이제 BC 586년 혹은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사람 많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하게 되면은 그다음 바벨론 하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놈 하는 것보다 더한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켰으니까.
그 어떤 많은 그 성구들을 가지고 도둑질해 갔습니까? 일본 너무나 더한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왜 바벨론이냐? BC 70년인가 72년인가 해가지고서 로마에 의해서 요한계시록가 95년 전으로 쓰여졌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BC 70년인가 72년인가 해가지고 로마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BC 586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한번 1차 파괴가 됐는데 다시 그 성전이 로마에서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 입장에서는 로마 이퀄 바벨론 똑같은 거예요. 로마라고 말하자니 로마의 권력이 무서워.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냥 바벨론이라고 얘기합니다. 큰 바벨론이다. 큰 바벨론. 누구라고요? 이것이? 로마예요. 로마 제국. 땅의 음녀들과 땅의 음녀. 부역자들 있잖아요. 부역자. 우리나라도 일제 부역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부역자들, 땅이 가진한 것들을 얻니다. 가진한 것들, 이게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 실체가 이제 폭로합니다. 또 내가 보면 이 여자들의 이 여자가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피에 취했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포도주에 취하였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음행의 포도주 취해서 세상 모든 풍요로움에 말입니다. 막 넋을 잃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랬던 것처럼 그러면서 그 사람들로 하여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포도주에 취하게 만들고 그 뒤로서는 이 음녀가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취하자는 그 피에 취하는 자신의 피에 취하면서 자신의 부역자들한테는 거기에는 대가를 떡고물을 주면서 이제 먹고 살겠다는 그 얘기였지. 천사가 내게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같은 일곱 머리의 열불을 가진 짐승을 내가 비유르라. 내가 본 짐승을 보세요, 여러분.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이고 돌과 멸망으로 돌아가자. 또 보세요.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 또 보세요. 11절에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절 안에 뭐 비슷한 거 발견해? 충분히? 전에, 이전에, 전에, 지금, 전에, 지금은 발견해요? 뭐가 있을까? 1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제도 계시 지금도 전에도 장차.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때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 지금도 전에도 장차.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넘어가게 되면은 1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1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다시 보세요, 여러분. 이제도 전에도 장차 하는데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이제도 전에도 장차. 비슷한 패턴이죠. 그죠? 비슷하지만 뭔가 달라요. 하나님은 이전에도 지금도 장차 다 계시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사탄은 음녀들 말입니다. 전에 지금 뭔가 부족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코스프레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하나님인 척 코스프레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인 척 코스프레하는 거예요. 그러나 코스프레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또 있을 거래요.
전에 있었다. 과거에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의 배후에 이것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없다. 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그러나 장차에 또 있을 거예요. 뭔가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것이 반복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장차 나올 짐승,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멸망으로 들어가지 아니고 무적으로부터 올라와서 말입니다. 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라는 얘기가 시에 있는 뜻이. 자, 근데 이러한 것들을 과거에 그렇게 활동하다가 지금은 뭔가 좀 쇠퇴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 번 힘을 쓸 것인데, 이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어디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지혜. 이 지혜가 무엇이냐? 여러분 13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3장으로. 666수가 나오는데 18절에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666이라. 666을 지난번에 설명했었어요. 짐승의 수래요. 짐승의 수를 사람의 수래요. 그러면 여기서 말할 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 의미일까 부정적 의미일까? 부정적. 땅에 속한 사람들, 블라스페미아, 신성모독하는 사람들, 땅에 집을 하고 음행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 물질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블라스페미아가, 여러분 블라스페미아, 신성모독과 비방하는 것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의 캐릭터인 것처럼 이 캐릭터를 사도 요한 말입니다. 캐릭터를 666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캐릭터 이해돼요? 얼마나 더 잘 설명해야 되지? 땅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을 더 얘기했어요. 그죠? 돈을 조심해서, 돈을 쫓기 위해서 그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를 숭배하다 보니까 하나님 멀리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땅에서 거기서 이제 또 하니까는 기본적으로 이제 바벨론 로마를 대표하고 있는 로마의 부역자들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야, 너 믿음 생활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믿음 생활 하되 그러나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너도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복지 혜택을 받으면서, 쉬운 말로 복지 혜택 받으면서 너 이 정도도 안 하라고 그랬냐?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다른 나라 사람들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들어왔으면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 법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그죠?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 해야지. 합당한 일 해야지. 유대인들이 들어왔어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 여러분 황제 명령이야. 해야지. 야, 너 섬기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하나님 섬기는데 그래도 로마 시민으로서 이 정도는 해야지. 근데 이것이 자꾸만 합리화되고 커진다니까.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블라스페미아. 자꾸 커지는 거야. 그 사람들의 캐릭터예요. 이 캐릭터를 이미지화 시킨 것이 666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특징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세상을 따르고 물질을 따라가는 그 특징들이 있잖아요. 예? 그 특징들이 있을 거냐? 그 특징 카테고리를 딱 해가지고서 딱 해서 이제 캐릭터를 이름을 붙였는데 뭐라고요? 그게 666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서 짐승의 이름이나 그 짐승의 수래요. 짐승이라는 말을, 짐승이라는 단어를 옛날에는 숫자가 없었잖아요. 아라비아 숫자니까는.
그 이제 그 문자에다가 이제 넘버해서 하지 않습니까? 짐승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이제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게마트리아 세법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A를 1 뭐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 B를 2로 하게 되면 짐승이라는 수가 짐승이라는 이름의 그 단어에 해당되는 수가 666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히틀러를 알았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로마 교황을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짐승, 짐승, 이거는 그 사람들 알았으니까 몰랐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알았겠죠. 짐승의 수란 말이에요. 자, 여기에 지혜가 여기 있대요. 총명함이 필요하대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블레스페미아 하나의 모도가 반대하는 캐릭터 그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라는 얘기. 그 지혜인 것처럼 17장 넘어와도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혜인 것처럼 여기서 지금 전에 있었다가 지금 뭐 장차 이전에 코스프레하고 있는 이 음료에 이 나중에 세법들 나중에 어떤 역할들 이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말입니다. 청년들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시대를 바르게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니까요. 이 시대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 안목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냥 돈 조금 준다고 해서 우르르 따라간다? 그런 사람 없겠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가 좀 출세가 있다, 여기에 성공이 있다, 우르르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느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유혹 가운데 적당히 타협하면서 말입니다. 네? 믿음 사람 다 착각한다니까는요. 하나님이 예배한다 착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신앙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예배하는데 무슨 뭐 어떤 사람들 얘기합니다. 무슨 뭐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분 예배할 자유가 없습니까? 이거 뭐라고 하지? 마스크 끼고 떨어져 앉으라. 무슨 뭐 교회 피가 정보 밝혀야 한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잡혀갑니까? 구속된 사람이 있습니까? 뭐 죽임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처럼 대한민국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가운데서 말입니다. 모든 것이 자유롭고 모든 것이 방종스러워 보이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 정보가 됐든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을 좀 먹고자 하는 은밀한 유혹들은 있을 터인데 이것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종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도 요한이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예화예요. 예화. 여러분 예화 있잖아요. 어른들이 말입니다. 할매들이 말씀들은 얼마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예화를 이야기해요. 근데 할매들이 말입니다. 어른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예화를 통한 말씀을 기억하는 것보다도 예화의 은혜 받았대. 내가 전 교회에서 일반 교회에서 목회할 때 말입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냥 고민스러워. 이 예화를 써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스러워요.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예화입니까? 말씀입니까? 말씀이야, 그죠? 예화가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은 예화가 재밌대. 깎게 웃어요. 말씀은 기억 못해. 예화만 나와요. 사도 요한이 지금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인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나팔 심판을 이야기하고 대적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심판을 왜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마지막 때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알아요. 그거는
마지막 때 여러분 하나님 섭니까 안 섭니까? 그건 알아요. 알면은 그것을 분명히 정말로 유진하게 한다고 하면은 함부로 생활 못합니다. 그죠? 내 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작년인가? 무슨 작년 얘기했구나. 작년 가을인가 해가지고서 어느 뭐 교재 잡지에서 잡지사에서 내게 글을 부탁했어요. 가족에게 쓰는 것. 그래서 뭐 고민하다가 한 두세 달 전부터 고민하는 거 어떻겠습니까? 하다가 글 쓰는 것이 이제 뭐 미래 중요하면 안 되잖아요. 임박에 써야지 생생글 좀 나오거든. 고민하다가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내가 이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어. 그래서 얼마 남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 그 마음으로 내 아내에게 쓰자. 그 마음으로 내 딸에게. 그 마음으로 유언 남기듯이 아들에게 쓰자. 쓰고서는 아내한테 얘기 안 했어요.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써서 보냈어요. 그 보고서는 그 잡지사에서 난리가 났대요. 야 목소리도 뭐 잘못된 거 아닌가 뭐. 거기서 그 이야기는 아마 좀 얘기를 좀 더 진정성 있게 쓰기 위해서 그런 거 같다. 그래서 거기 알아차렸어. 그래서 글 나왔네. 글 나오고 보니까는 잘 썼어요. 잘 써가지고 아내에게 보여줬습니다. 다 보여줬고 다 읽고서는 주방에서 읽고서는 눈물이 글썽글썽 나왔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나 모르는 게 있어? 나 모르는 게 있어? 흡사 무슨 내가 뭐 유중한 무슨 전 이제 사기 말기 판단하는 것처럼 애들은 낄낄대고 오는데 집사람 눈물이 글썽거려가지고 이게 뭐야? 글을 잘 쓴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마지막 때를 한다고 되면은 얼마나 귀하겠어요. 하루하루가. 사도 요한이 왜 종말을 강조하느냐? 왜 심판을 강조하느냐? 하루하루를 귀하게 사는 거예요. 지혜롭게. 좀 넘어갑니다, 여러분. 14절 보세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을 만져주시오. 많은 왕이시고 그들을 이기실까요? 이기신대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과 부르시는 받고 타시는 신실한 자들 이긴대요. 우리가 보았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이기는 자에게 니카오 이기는 자에게는 강조했잖아요. 어린 양이 이기실 것이고 어린 양을 믿는 그 사람들,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부르심 받은 택하심 받은 자들도 이길 것이다. 누구로 말미암아?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또 전사가 내게 말하다 내가 범하는 내가 만 아니하는 물은 백성과 물에 강하느니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음료란 얘기죠. 사탄이라는 얘기죠. 내가 뭔가 이 열불과 짐승 음료를 미워할 만한 게 하고 벌거먹게 하고 그의 산을 먹고 쟤네들끼리 분란이 생긴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다는 얘기. 보세요. 그 뜻이 한동안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한동안은 원래의 그 의미는 한 시간이에요. 한 시간.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한 시간씩 버티잖아요. 그렇죠? 한 시간 버티잖아요. 졸려도 한 시간 버티잖아요. 한동안 권세를 받겠지만 한 시간이면 불려. 한 뜻을 주실 텐데 한 뜻으로 그 안에서 분란이 생깁니다. 한 뜻을 이루게 하시어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 주게 하시되 지들끼리 분란이 생겨서 바벨론 망가진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죠. 또 내가 본바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무엇이다? 큰 성. 큰 성은 바벨론의 이야기예요. 큰 성은 바벨론이에요. 명시적으로. 그러니까 정리합니다. 쭉 나와서 이 짐승 두 마리 부역자들은 누구란 얘기예요? 바벨론, 로마라는 얘기예요. 로마가 물질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타협하게 만들고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게으르게 만들고 게을러지면서
합리화시키고. 목사님들이 지금 큰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사회적 거리두기 해가지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있잖아요. 해보니까는 목사님들 유튜브도 하고 뭐 동영상 강의도 하고 방송도 하고 하는데 다들 많은 사람들 후회해요. 유튜브 방송 괜히 했다. 괜히 생각 있는 사람들은 거의 그래요. 왜냐면은 여러분 솔직히 말해 솔직히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유튜브로 여러분 예배 제대로 드리겠습니까? 나와 앉아 있어도 좋은데 나와 앉아 있어도 찬송 부르면서 다른 생각하는데 유튜브로 방송하면서 예배 드릴 때처럼 하고 있겠지만 그 다음 주에는 뭐 그런 게 안 되겠어요? 게을러지고 합리화돼요. 합리화. 교회가 공식적으로 의도하지 않게 교회가 공식적으로 예배에 대해서 여유를 주게 됐어요. 목사님 이제 교회 나오셔야죠. 아 목사님 아직요 그 유튜브로 동영상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전에는 이분들이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나는 줄 알았었는데 예배 안 들어보니까 큰일 나지 않아요. 헌금은 해. 실교 생활도 하고 감사한 문제 덜하지만 헌금은 해. 헌금도 해요. 근데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나는 줄 알았었는데 안 들어도 큰일 나지 않아요. 예배 안 드리면 무슨 내 아이들 그냥 멀쩡해. 경험이 생겨 맷집이 생겨. 게을러지고 합리화돼. 합리화. 이게 여러분 큰 축복이에요. 부탁드리는 건데 여러분 믿음에서 나오는데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데 자기 이득을 챙기는데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그거보다는 어려워도 그거가 힘들어도 바른 것을 따라가는 그 합리화 훈련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정 같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믿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갔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